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원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 안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의에는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정의,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또 하나는 공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 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실존은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 큰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을 비유하고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 하나님을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인데 비유가 나와 있어요. 포도원은 아까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그렇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농부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포도 열매죠. 제대로 된 포도 열매입니다. 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가꾸죠.
가지치기를 해주고 걸음을 북돋아 줍니다. 비가 내려야 되고 태양이 떠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두르고 있는 담을 허물고 담장을 허물어요. 그러면 포도원에 나쁜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다 이 담이 없으니까 이 담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겠죠. 그러니까 담을 두르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가지치기를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구름을 명해서 비를 누가 내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원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그들이 포악을 행하고 부르짖음만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아닌 악의 열매,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사야서는 묵시문학이잖아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현재 삶의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에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 공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와서 다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15, 16, 17절을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 마음이죠. 자,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결국 낮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모든 질서가 스스로 교만하다,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내가 했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날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상은 당연히 회복될 것이고 인간의 교만은 깎여 다듬어져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대로 회복되고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린 양은 자기 풀밭에서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한 자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큰 카테고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두 가지 의를 말해요. 첫 번째는 공의, 정의, 공의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정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내가 잘났다, 내가 공의롭다, 내가 내 힘으로 한다, 내가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스스로 도드라지게 높아지는 그 교만들은 하나님이 다 깎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불의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그렇죠?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막 바벨탑에 쌓고 올라가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냐?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구름을 명해서 구름이 움직여서 원하는 포인트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명령만으로도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천둥 번개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여 높은 탑을 쌓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듯이 이 땅에도 깨어있는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 부합된 의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이요, 제자 훈련이요, 기초 양육 과정이며 영성 훈련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이 문을 받고 이 문을 열고 벗어나면 세상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과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치는 그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끼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곳에서 진리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어쩌면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날에 젊은 청소년들은 왜 방황합니까? 교회 안에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성공에 그들도 동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건 가치 전환 훈련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롭게 여겼던 게 지금 가치롭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제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공의와 의를 정의를 따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아무렇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허무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가치 전환 훈련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전에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치가 그리스도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 동행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실 때 마태복음 4장 5장 이런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물도 배도 가족도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친구도 친척도.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것이죠.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가 세상의 넘버원이죠. 그렇지 않나요? 가족, 그물과 배를 왜 열심히 몰고 그물을 잡고 왜 고기를 잡습니까? 가족을 잘 부양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부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이 가족, 친척, 친구, 이 그물, 배는 자신의 삶의 가치의 넘버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치의 전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우선적인 가치 훈련이 바로 3년 동안 했던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교육도 시키시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가치 전환 훈련인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얘기했죠. 그렇죠? 300데나리온. 그 돈이 필요합니다. 한 3천만 원 필요합니다. 이따 한들 여기 가서 빈들에서 뭘 사서 먹이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온통 이 가치가 일순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환 훈련을 계속 하신 게 3년 동안의 공생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자신들도 이 가치 전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 전환이 되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명령하죠. 가치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기의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훈련 받고 온 거예요. 내 삶을 올인하라. 나 자신의 모든 걸 올인하라. 그게요, 가치 전환이 안 되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죠. 여전히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룩의 훈련, 의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복음을 늘 우리 삶의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훈련들이 되어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삶의 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그렇게 표현돼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세상의 보화라는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기 시작하면 세상의 보화가 밖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가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시간을 이 시간에 가치 있는 곳에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온 가치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인생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철저한 고백들이 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오늘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